자, 오늘 묵상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사람 이삭. 자, 사명자 엘리에셀 푯대를 향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참 급하기도 하죠. 먼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갔다 와도 하루는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저께 월화 영암하고 강진에서 일정이 있어서 월요일 날 영암, 화요일 날 강진. 그래서 하루 자고 왔는데도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너무 깔아질 것 같아 가지고 뭐 다른 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근데 하물며 여러분 그 먼 길을 걸어서 낙타 타고 그렇게 오래 갔는데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떡하고 싶어요? 한 달 정도라 좀 푹 쉬고 싶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은, 만약에 엘리에셀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나 엘리에셀이 자기가 주인이면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러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엘리에셀은 심부름꾼이잖아요. 자기는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자자마자 가가지고 나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도 서운하죠. 왜 그래요? 딸을 보내야지. 이 사람만 가면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딸을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강릉에 가면 선교장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원, 마지막 장원, 최초이자 마지막 장원. 장원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99칸 이상을 못 짓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이런 무협 쪽은 장원만이 나오죠. 근데 이 조선 중기 이후에 말에 이 규범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강릉에 선교장이라는 장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손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들이. 여러분 아시는 김삿갓도 거기에 많이 들렀다고 그래요. 손님들이 찾아오면 처음에 며칠은 아주 좋은 방에서 반찬도 개인상으로 해서 딱 해서 대접해 준대요. 근데 며칠 지나도 안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하인들이 그 다음 낮은 단계 방으로 쫓는 거예요. 이 방으로 옮기세요. 옮기고 반찬도 부실해. 계속 안 가면 계속 나쁜 방으로 옮겨가서 계속 반찬 빨리 가라고, 이제는 다른 사람 와야 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으로 며칠은, 그러면서 그 주인이 오는 과객들 중에 김삿갓이라는 유명한 문인들이 있으면 토론하는 거예요.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녀들 옆에 데려놓고 가르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자녀 교육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요, 사실은 메디치가에서 자녀 교육용이었어요. 자녀 교육용. 그러다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고 작품 만들게 하고 돈 주면서 자녀들 교육하는 거예요.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데. 참 그러면서 나오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물론 교회 성당에 속해 이제 화가들로서 작품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왔으면 좀 며칠 더 쉬기를 원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파람에 나 갈래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것도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딸을 데려간다는데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2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최소한 며칠, 기본적으로 열흘은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시집 보내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도 당연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상식보다 자기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6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상식보다, 내가 지켜야 될 예의보다, 내가 지켜야 될 모든 일보다 나는 내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셔서 이렇게 딱 만났으면 빨리 돌아가야지. 형통한 길을 주셔서 만났는데 여기서 미적미적하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명자 엘리에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의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도 그런 거예요.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나는 옆에 앞에 보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만약에 바울이 좌고 우면하면서 이 사람도 생각하고 이 사람도 생각했다면 그만큼 복음 못 전해요.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에셀과 바울이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좀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는 거죠. 이런 특별한 사명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뒤돌아보면 그만큼 늦는다는 거예요. 앞에 푯대를 향해서 다름질해 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산다라는 건 뭐죠?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이 못 받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들 사람이 못 받고요. 이게 정말 슬픔이에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 사람이 자기 반지를 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반지 하나면 내가 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끼고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아꼈을까? 이 반지 하나 뺐으면 한 사람 또 살릴 수 있었는데. 사명자의 삶입니다. 천국 가서 내가 그때 좀 더 부지런했다면 한 명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했다면 또 한 명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거든요. 엘리에셀이 인간적인 정리도 중요하지만 열을 당연히 딸을 데려가는데 줘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내 사명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주인께 사명을 받아서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사명자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사명감 우리에게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리브가한테 묻죠.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멀리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몇백 킬로 떨어진 먼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로 어머니와 열흘만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도 여전히 내가 가겠습니다. 굉장한 결단력 있는 여성이에요. 수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여자 누굴 본다고 그랬죠? 리브가를 봐요. 결단할 때 결단하고, 머무를 때 머무를 수 있고, 멈출 때와 할 때를 알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리브가가 이런 결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안주인의 역할을 리브가가 톡톡히 하는, 이 젊은 세대기 톡톡히 안주인의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아브라함의 종이 집에서 기르는 하인이 우리가 어떤 전쟁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죠. 몇 명쯤 됐습니까 그때? 319명. 대충 하인만 그 정도예요. 남자들 싸울 수 있는 하인. 이 당시에 싸운다는 것은 20세 이상 60세 이하, 그것도 건강한 남자들. 그러면 20세 미만 60세 이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아브라함 집에 하인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장들만 간 거거든요. 그때 다산하는 시대니까 보통 한 가족에 애가 뭐 대여섯 여섯 일곱 명 뭐 이렇게 막 많던, 일곱 여덟 명 많던 시대니까 몇 명이었겠어요 그러면? 아마 기본적으로 2,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 이삭이 하겠어요? 엘리에셀만 하겠어요? 안주인이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삭이 그냥 양보해도 좋을 만큼 리브가가 충실히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 리브가를 보는 거예요. 이런 결단력 없이는요 그런 거 못해요. 탁탁 결단하고 빠르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하지 않으면, 와서 하인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 마냥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면 이거 탁탁탁탁 결정해 주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할 거 하고, 투자할 거 투자하고 뺄 거 빼고, 예를 들면 탁탁탁 해주는 거예요. 이 리브가입니다. 굉장한 결단력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내가 이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게 순종해야지. 내가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서 열흘 더 있어봤자 뭐가 남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결단력 여러분 필요할 때 많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결단이 늦춰지면 신앙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결단하죠. 자, 그러자 리브가를 이제 축복하는 가족들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보편적으로 고대에는 결혼할 때 남자들이 지참금을 줘요. 그게 잘못하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생각하면 지참금을 많이 줘요. 물론 돈 없으면 못 주지만 지참금을 마련해요. 그리고 딸 아버지들은요, 흔하진 않지만 딸이 결혼하면 재산을 물려주기도 해요. 유모나 하인들을 딸려보내기도 해요. 리브가도 유모를, 나중에 야곱이 결혼했을 때 라헬과 레아도 누굴 보내줍니까? 시녀들을 하나씩 보내주고 이렇게 하죠. 이 당시 풍습이었는데 어쨌든 유모를 이렇게 딸려보냅니다. 자,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속물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다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번성할지어다. 이 당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축복을 하겠어요? 그냥 축복합니다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의 내용을 한번 담아보세요. 어떤 축복을 하겠어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앞뒤로 한번 옆뒤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축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을 한번. 이 당시 최고의 축복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거든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이 당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한번 해보세요. 안 해버릇하면 못합니다. 한번 옆에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때 이런 이제 이 당시에 최고의 축복들을 받으면서 리브가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유모와 여자 종들을 딸려보내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리브가의 놀라운 결단이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제 묵상하는 이삭입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부헬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헬 라헤로이 지명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부헬 라헤로이 하면 지명 딱 기억나는 사람. 하갈 기억 안 나세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있을 때 방자해지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똑바로 처신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종이야 당신 맘대로 해 그러죠. 그러니까 사례가 이 하갈을 박대하죠. 박대하니까 못 견디고 하갈이 도망 나와요. 광야를 떠도는데 이 부헬라헤로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을 위로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갈이 다시 와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스마엘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우물, 사람들이 하갈의 우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삭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에서 왔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하갈과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서로 악감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서로 그런 감정 없이 평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죠. 어쨌든 거기서 와서 이제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 여러분 최근에 인도네시아 지진 얘기 들으셨어요? 그 조종사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은 분 있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들으셨어요? 예. 마펠라라는 조종사인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팔로라는 지역에 지금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부서진 그 지역에 이렇게 가는데 성령께서 안에 음성이 빨리 떠나라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내 직원들, 승무원들 쉬지도 못하게 빨리 다음에 출발할 준비시킨 거예요. 막 서둘러서 사람들 막 빨리 태우고 그리고 관제탑에다가 우리 좀 빨리 떠나게 해다오. 3분을 벌었어요. 3분 일찍 출발했어요. 막 달리는데 기체가 흔들리는데 자기는 공항 활주로가 안 좋아서 흔들리는 줄 알았대요. 떴는데 뜨자마자 지진이 나고
7.5 지진이 나고 활주로가 갈라지고 쓰나미가 몰려 딱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에서 지진 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륙한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가. 그 다음 비행기들이 이륙을 못해요. 큰 사고가 나요. 그 다음 공항 착륙할 때까지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착륙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 비행기였고 이륙하는데 심지어는 빨리 출발하려고 부기장이 하는 것까지 자기가 막 해가지고 부기장이 뭐 하는 거냐고 막 말할 정도로 이렇게 항의할 정도로 자기는 빨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그냥 해가지고 급하게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3분이 아니고 만약에 1분 전에 출발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을 알고 서두르죠.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승무원들도 못 쉬게 하고 막 뭐라고 얼마나 굉장히 불평 많았을 거예요. 아마 승무원들이 우리 기장 왜 저래, 요즘 말 우리 꼰대 왜 저래 막 그러고 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승무원도 다 살고 승객들 다 살고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들이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필패하는 지름길이에요.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런 의미에서 뭐하는 사람이죠?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앞에 거 이걸 안 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날마다 낮과 밤 가리잡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이라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요. 지혜 있다고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응용해서 설명드리면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내가 없으면 또 못해요. 성공이라는 건 그래서요. 실력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만났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실력을 있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 성공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학식 있다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혜 있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명철하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실력 있다고.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실력이 좋은데 월급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실력이 별로 없는데 월급이 많아. 사업도 그래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그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올까요? 그 기회가 어디서 올까요? 아까 제가 3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1분 전에 출발했다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출발하고 했는데 1분 전에 출발했다면 아마 지진은 여전히 그 사람이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몰입하시고 휴식도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아끼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푯달랑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 그런 사람이에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아멘하고 딱 달려가는 거예요. 역사상에 이름이 남는 사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상의 어머니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여인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함으로 할렐루야.
묵상이 뭔지 조금 더 보면요. 묵상은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거나 깊이 명상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묵상을 우리가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묵상은 엎드리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선비들이 이렇게 책 읽듯이 시즈 읊조리듯이 속으로만 하면 잘 기억이 안 돼. 읊조리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하는 이제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을 말하죠. 뭐 밑에 내용은 뭐 여러분 안 해도 이제 묵상이라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의 이제 어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묵상의 방법 중 하나는요, 특정한 성경적 주제 간에 영적 통찰을 깊게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전인적 삶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죠. 이것들이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결단하고 이런 게 묵상이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묵상하려면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뭔지, 약함이 뭔지, 연약함이 뭔지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내가 비춰봐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묵상은 율법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것. 율법이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대. 즐깁니다. 즐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것이 내게 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그 말씀을 즐겨보세요. 성경을 읽는데요. 야, 꿀송이보다 달달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책도 이렇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가장 이렇게 처음에 아주 깊이 빠졌던 책 중에 하나가 삼국지였거든요. 3일 밤낮을 거의 꼬박 새서 삼국지를 이렇게 안 쉬고 읽었던 것 같아요. 안 쉬고. 그렇게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삼국지를 제가 한 7번인가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많이 생각하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요. 신학생 때. 야,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다윗의 고백을 제가 이해했어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지 말씀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좋은지요. 정말 꿀송이보다 달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막 이렇게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이렇게 연결돼 가는 게 막 느껴지면서 성경이 읽는데 얼마나 감동인지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한자 그냥 이렇게 안 읽었어요. 한자 찍으면서 읽었어요. 정독을 정말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한 7개월, 8개월 그래서 정독하는데 한자 정독하는데 틈만 나면 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율법을 즐기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묵상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즐기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삭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할렐루야. 성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리브가의 지혜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딱 보니까 이삭인 거죠. 자기가 주인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영접하는 거예요. 위에 있지 않고. 누굽니까? 엘리에셀한테 물어보니까 내 주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있지만 주인의 아들이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하죠? 수건으로 얼굴을 해요. 그 당시에 신부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면사포로 가리잖아요. 가려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부모를 떠나서 당신께 시집을 왔지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리브가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요. 쉽게 안 해요. 지킬 때 지키고 넘겨줄 때 넘겨주는 거지 정식으로 제대로 하세요. 대충 안 합니다. 대충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아마 지금 저는 결혼 예식이 복잡했으면 정확하게 결혼 예식을 아마 하지 않으면 자기를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리브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잠언에 보니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를 갖는 방법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말씀을 즐기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리브가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엘리에셀의 보고와 이삭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리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삭이 묵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는 아니까 걸린 마중 나가서 배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오나 기다렸던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앞뒤 안 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러지 않고 다시 뭡니까? 종에게 물어봐요. 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결혼 예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다 무시합니다.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가 들은 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부자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 먹는지 알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은사를 받았대.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뭐 때문에 이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유를 정확히 말 안 했는데 엉뚱 이것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는 거죠. 물론 전체 포괄하면 맞아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아무도 은사를 받았다 다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만 하는 거예요. 예언 은사 받다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만 내 함부로 내 마음에 있는 거 아주 추측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을 잘못 관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삭은요 이렇게 묵상하지만 다시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확인하고 종에게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배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은 이 리브가가 이삭한테 뭐와 같은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욕심입니다. 남자들은 아내를요 어머니처럼 그러면서 애인처럼 친구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요구하는데 리브가는 이삭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어요. 어쨌든 이삭은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리브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리브가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을까요? 충분히 자기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주고받는 겁니다. 결혼이란 나의 필요를 채운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는 다시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멋진 신랑 신부 부부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리브가만 헌신하고 리브가만 그랬다 그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삭이 리브가한테 존중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결혼적 정식으로 이렇게 존중해서 하듯이 존중하고 리브가는 그 존중을 받아서 다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아주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의 자리에 위로를 대신해 줬던 사람 리브가였습니다. 보면 리브가가 나중에 야곱을 자기 이삭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그만하나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런 리브가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들을 통해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사람의 삶이 뭔지 지혜가 뭔지를 깊이 묵상하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뭐 같아요? 핵심이 뭐 같아요? 묵상입니다. 할렐루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모르면 말씀 하나만 그냥 그 말씀 깊이 생각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밴드에 있는 새벽예배 말씀 한번 듣고 그 말씀 계속 생각해서 되뇌어보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밴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안 열어보시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해서 밴드에 올리시는데
여러분 뭐 하세요? 다른 성경을 읽으세요? 그것 따르면 곤란합니다. 새벽 예배 안 하면서 그것 따르면 정말 곤란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요즘 시대에. 옛날에 이 시대는 책이 없었어요. 읽을래도 읽을 게 없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편리하게 하신데도 안 한다면 그건 핑계할 수가 없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셔서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